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1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12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다시 14장 17절로 가서 한번 살펴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제 16절에 15절에 이제 그 이한낫을 가지신 예수님이 다 익은 곡식 아버지가 한 3년 정도 분별을 하신다고 그랬죠. 보좌 앞에 7등불로 24시간 비춰가지고 24시간 다 감찰을 하신다 그랬죠. 어떤 그런 뜻과 마음을 품고서 살아가는지 그람수와 경중을 항상 달아보고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여호와의 7눈이다. 정금등대의 기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들고 계신 게 뭐였습니까? 이한 낫을 들고 이제 곡식을 거두고 계셨죠. 그래서 이 이한 낫은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이한 낫이 나오죠. 이한 낫을 들고 계신데 이제 16절에서 그 이제 낫이 이한 낫이니까 굉장히 잘 들게 예리하게 잘 갈려진 그런 낫이다 이 말이죠. 이한 낫. 그 숫돌에 잘 갈아서 한번 쓱 빼면은 차차착 베어지는 그런 수준의 낫을 이한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한낫을 주님이 들고 계셨는데 여기 보니까 천사가 이제 이 이한낫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한낫. 그래서 이 이한낫은 뭐냐면 말씀의 기준대로 철저하게 엄격하게 뭐 이렇게 봐주거나 뭐 좀 이렇게 사정을 보거나 앞면을 봐주거나 그런 게 없이 바로 이렇게 잘라서 재앙에 쳐넣어버리는 그런 말씀의 칼날과 같이 예리한 심판의 기준이다. 저도 몰랐는데 지금 말이 나오네요. 칼날과 같이 예리하게 서 있는 심판의 기준이다. 말씀의 기준이다.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그 이 천사가 다른 천사가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이 천사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군대 천사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심판의 기준, 말씀의 기준, 칼날보다 예리한 기준에 따라서 칼날이 쫙 너무 이렇게 예리해가지고 종이를 딱 그 위에다가 공중에서 딱 놓으면 종이가 반으로 쫙 갈라질 만큼 그만큼 섬뜩하게 날이 서 있는 기준을 가졌다 이 말이죠. 이한낫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몇 장입니까? 사무엘하 24장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온역을 일으키는 그 출애굽기 12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 멸하는 자 죽음의 사자가 그 유월절 피를 바르지 않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은 사람의 장자를 죽이러 돌아다니고 짐승과 사람 가릴 것 없이 돌아다니는데 여호와께서 예 말씀하시기를 인설주와 좌우설주와 임방의 출입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그냥 장자와 가축과 짐승의 그런 제일 첫 번째 난 놈을 죽이지 않고 이제 그래서 그 멸하는 자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군대 천사장 미가엘과 같은 그런 군대 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하 24장 열왕기상 21장 거기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해라.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진노하셔가지고 세 가지 중에 뭐 택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온역으로 재앙을 치실 때 보면 그 열왕기상 21장 16절인가 거기에 보면 칼을 들고 섰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딱 가리키면서 온역으로 싹 쓸어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뉘우치사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그 재앙을 거기에 임하지 말게 이제 됐다 족하다 내 손을 거두어라. 그래서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게 한 7만 명 죽었습니까? 그래 그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이한낫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과 계명의 칼날보다 예리한 그 절대적인 기준 위에 서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지령과 지시를 받은 죽음의 사자 멸하는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멸하는 자로 넘어가게 하겠다 할 때 그 천사가 아니겠는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온역으로 내리쳐서 7만 명을 죽이는 재앙의 천사. 그래서 제가 이 미가엘과 같은 칼을 들고 서 있다고 하는 거 보면 군대 천사장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와 권위를 우리가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무지개를 덮어쓰고 나오는 영광스러운 땅과 바다를 밟고 섰는 그 천사처럼 하나님의 권세 두 증인에게 주었던 권세 무관천사장에게 그 권세를 입혀가지고 인간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면 하나님의 권세를 쎄리 끌어다가 땅을 쓸어버리는데 이 미가엘과 같은 무관 천사장에게 루시퍼는 블랙홀을 뚫고 하나님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권세 한 50% 넘기니까 모든 독초, 독버섯, 양귀비, 대마, 마약의 식물이 되는 그 식물들을 루시퍼가 도단하게 한 거죠. 인간을 패망해서 환상에 그냥 망상에 그런 중독되어 지옥 가게 하려고. 그게 마약입니다. 마약과 담배 이런 거. 이 담배 이것도 마약이죠. 중독이 되면 담배는 절대 못 끊죠. 그 담배라는 식물 자체도 아마 루시퍼가 만들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싶고 그 담배라는 그 제품을 만든 것 자체가 사탄의 지혜로서 사람을 중독시켜서 그걸로 위안을 삼고 인생을 거기다가 해가지고 그 중독되어서 질질 끌려가게 하려고. 담배도 일종의 마약이죠. 좀 약하긴 하지만 평생에 담배 피우는 사람은 절대 못 끊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려는 그것도 루시퍼와 마귀 사탄들의 담배라는 그 식품이라고 하는데 그 마약이잖아요. 담배가. 약에 의존해서 평생을 그거 위로받고 스트레스 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 예, 그게 이제 루시퍼의 그런 만든 작품이죠. 예, 루시퍼가 만든 작품. 담배라는 그 식물 자체는 이것도 루시퍼가 도단하게 한 건가? 예, 아버지 담배라는 그 식물도 루시퍼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루시퍼가 만들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 좀 마약에 비해 뭐 양귀비, 대마 이런 거에 마약의 그 재료가 되는 식물들에 비해서는 그 세기가 약하긴 하지만 담배도 루시퍼가 만들 가망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약한 독도 있고 강한 독도 있잖아. 우리가 독을 가진 그런 것도 전부 다 독초, 독버섯, 그 다음에 독충 이런 거 전부 다 루시퍼가 만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는 독초, 독버섯 뭐 이렇게 뭐 가시덤불과 엉겅기, 모기, 파리, 바퀴벌레 없었어요. 그 루시퍼가 다 만든 겁니다. 그 정도로 권세를 루시퍼에게 넘겨줘 주니까 블랙홀까지 루시퍼가 뚫었잖아요. 이 우주 공중 첫째 하늘에까지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권세를 루시퍼에게도 50%를 줬어요. 세상 신이니까 네가 한번 잘 해봐라. 그리고 보장을 해줍니다. 6천년 동안 인간 경작을 할 때는 이제 그 뒤로는 심판을 받고 루시퍼와 용들과 그 밑에 있는 사자들이 행한 대로 저울에 달아가지고 심판을 받죠. 5차원의 천사들만의 그런 그 번제단에 선과 악의 행실이 24시간 축적이 되는 것 같았죠. 그래서 6천년 동안 거기에 축적이 되면 이름만 딱딱딱딱 해가지고 그람수를 달아보면 얘가 악한 역할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딱 정확하게 포행을 부리지 않고 도를 넘어서지 않고 행한 그런 이제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은 용과 그의 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람수가 이제 선하고 공정한 그람수로 달리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극악무도하게 겉으로는 웃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척하면서 루시퍼와 용들처럼 권세와 권력을 해먹고 사탄의 권세를 휘두르면서 속으로 완전히 개악하게 휘두르면서 싸질러 처벌받던 이런 것들은 이제 유황못에 가는 거죠. 유황못에. 불못에만 가도 그래도 좀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은데 유황못에 가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죠. 불못은 감 소리가 많이 들린답니다. 근데 지옥을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말하죠.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유황못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음사를 부릴 수 있는 이제 불못에는 그 감을 지를 수 있다는 것은 물론 불못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죽음의 4-5배의 고통이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고 1분도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 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황못은 그런 음사를 부릴 그냥 엄두조차를 내지를 못해요. 숨도 못 쉬고 끽 소리도 안 하고 조용하답니다. 유황못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견디느라고 그 죽음의 20-30배의 고통이 있습니다. 유황못은. 그 참고적으로 죽음의 4-5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이 빠져서 돌아버릴 정도로 인생을 살면서 그거를 죽음의 2-3배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직장 생활을 못하고 뛰쳐나가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가 죽음의 두세 배, 죽음의 세네 배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부활한 몸을 입으면 그런 그 불못의 온도가 그때 아버지가 좀 알게 하시는 것 같은데 60만 도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제가 나는 것 같더라고. 그때 기억이 안 나서 기도했더니 알게 하시는 게 불못이 60만 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예, 다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게 해달라고 그때 마이크 잡고 기도를 드렸더니 설교하면서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다시 기억이 나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 유황못은 그거보다 7배나 뜨겁습니다. 420만 도죠. 6, 7, 40이니까. 이제 그거는 3차원의 불이 아니라 3차원의 불은 그렇게 그 핵이 터지더라도 4차원의 천사나 그런 부활한 존재를 해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4차원을 태우는 불이 60만 도나 됩니다. 불못이. 그래도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인간이 그렇게 타 죽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그래도 죽음의 4, 5배의 고통을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히 다 죽으면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도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잠시도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끝에라도 마음을 돌려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예, 여러분 그 7년 대환란에 떨어져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입니다.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은 무조건 지옥이듯이 그런 시험과 테스트가 한 번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신실치 않게 사명을 땅바닥에 파묻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파묻고 짐짓죄로 배신하는 그런 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환란에 버려져서 후 3년 반 때 그 시험을 죽음으로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믿는 걸로 인정하시지 절대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하고 만만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수십 년간 예수 믿게 하고 나서부터 전부 다 24시간을 다 손으로 감찰을 하고 달아보고 쳐다보고 있어요. 보좌 앞에 앉아서. 7등불은 항상 24시간 켜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이한낙과 같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영원한 부모이기 때문에 인간의 부모보다 10배 20배 정도는 사랑을 해줘야 나중에 그 백보자 심판 때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도 후회를 남기지가 않고 그 사람도 지가 받아 처먹고 다 받아 처먹고 몇 배로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극락무도하게 살아서 어린 양의 피를 짓밟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거를 지는 악다구를 쓰겠지. 그러나 백보자 심판할 때 난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심판 자리 앞에서 얘들아 천사들아 그 얘 그 동영상 찍어놓은 거 가져와 봐라. 그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 천사들은 금방 찾죠. 지구상의 동영상처럼 더디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동영상은 금방 찾죠. 천사들이 하는 거라서. 화질도 막 눈이 튀어날 정도로 땅에 있는 것보다 아마 수십만 배 정도는 더 선명할 것 같아요. 땅에 있는 디지털 그 화질보다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선명할 거예요. 아마 앞에 그냥 눈으로 손에 잡히듯이. 지구의 4, 5만 배의 스크린으로 저장이 되니까 너 그거 같으면 얼마나 선명하겠냐. 그 모든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재판받는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그거를 보여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에너지로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아틀란티스 바다에
여러분의 인체 모형도 밑에 CCTV에 모니터 스크린 지구의 4, 5만 배의 크기로 라이브로 여러분의 2, 3천 명의 여러분을 위해서 배정되어 있는 천사들이 그거 24시간 틈만 있으면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도 여러분은 죄만 짓고 살다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수십 년의 사랑을 주지만 그 사랑의 기회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공의의 심판으로 동전이 따까닥하고 뒤집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맞습니다. 동전의 앞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사랑을 베풀고 그거를 짓밟는 사람은 딸까닥 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배신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7배, 77배나 더 극락무도한 자가 되는 선택을 해서 양심과 신앙을 파는 사람은 그 동전이 딸까닥 뒤집혀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은 심판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그래서 공의롭습니다. 공정합니다. 무조건 행한 대로만 갚습니다. CCTV에 찍힌 대로만 갚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인간처럼 만만하게 여기다가는 거의 다 지옥에 간다고 보면 됩니다. 뭐 목사건 뭐 총회장이건 교황이건 뭐 장로 권사 집사건 성도건 교회를 380년을 다녔더라도 그런 놈들은 대부분 다 지옥 간다고 보면 됩니다. 진짜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고 목숨 바쳐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 구원을 받아 휴거가 될 수 있다. 휴거가 될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다른 천사가 무관 천사장인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면 여기가 이제 무슨 성전입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의 공간 스페이스가 제가 또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잠깐만요. 이렇게 그리기가 좀 편하겠네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요거를 연결을 시키면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거 지우고 좀 다시 그려야 되겠네. 예, 제가 잔머리 쓰다가 이게 잘 안 되네요. 예, 앞에 것만 그리고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사각형으로. 예,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이제 내면이 다 똑같은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거는 이제 1층의 정금길은 여기가 이제 정금길이거든요. 예, 1층 어디 갔니? 1층의 정금길. 그리고 이제 이 위를 갖다가 왜 이렇게 똑같이 정사각형으로 높게 세로 이 이제 넓이는 대한민국의 4-5배 조선 땅 남북이 분단되기 전 조선 땅에 약 2-3배 정도 되죠. 뭐 얼마 스타디온이라고 나오는 걸 킬로미터로 계산을 해보면 대한민국의 4-5배 남한에 그 정도 됩니다. 그 높이도 똑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구름으로 전부 다 여기 공간들이 벽에 구름 공법으로 여기 다 이 스페이스들이 깔려가지고 등수가 높은 사도도 엘리야 뭐 아브람 모세 뭐 이렇게 다니엘 이런 그 에녹 이런 사람들 있죠. 다윗 엘리사 엘리야 욥 사무엘 이런 사람들의 집은 이 1층에 없고 이 구름 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4-5배의 이제 길이로 쫙
쫙 올라가면서 등수가 높을수록 그 구름 스페이스가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름 스페이스는 맨 위층 이 사각형 이거 있죠. 맨 위층 이 사각형 이거 바로 밑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이 전체의 구름 스페이스 층을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루시퍼가 배반할 때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 하나님의 구름 스페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이 다 씁니다. 대한민국에 내다 이 전부 다 구름으로 깔려 있고 흙을 깔아가지고 건물들이 다 지어져 있고 나무들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구름 스페이스들도.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거는 이제 요 1층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가 대한민국의 4-5배니까 1층에서 보더라도 어떻게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보이겠죠. 사도 요한이 아무리 새 예루살렘에 갔다고 하더라도 1층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서가지고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 똥 이렇게 서가지고 이게 여기에 이제 구름 스페이스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200-300km 성전도 있고 그 다음에 연회장 무슨 장 하여튼간에 엄청나게 아름답게 여기 만들어져 있죠. 이 공간 구름 스페이스 전체. 그 바로 오른쪽 바로 밑에 이제 구름 스페이스 이 공간이 주님의 왕성이 있는 만왕의 왕이신 여기가 이제 아버지의 집이고 이 오른쪽 바로 밑에 주님의 왕성과 주님의 그런 공간 스페이스고 그 다음에 왼쪽 여기에 구름 아버지 하나님 스페이스 바로 왼쪽 밑에 여기에 성령님의 그런 20-30만 평 되는 성령님의 롯데월드와 같은 거기인데 주님의 공간 스페이스는 성령님보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4-5배가 더 컸나 2-3배가 더 컸나 하여튼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훨씬 크십니다. 공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 성령님의 공간 스페이스는 이 구름 스페이스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왼쪽에 주님은 바로 오른쪽 밑에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쭉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벽 사면 전체에 구름들이 쫙 깔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도 이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보좌 앞에서 막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명령을 수행을 하려고 이제 이안낫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과 표준에 공의의 절대적인 법의 그 위에서 이제 재앙을 가서 내려라. 예,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 하죠. 사무엘 하 24장 열왕기상 21장 거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재앙의 천사 멸하는 자 여호와의 사자 죽음의 사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이임받은 이런 무관천사장 미가엘과 같은 무관천사장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제 재앙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두 증인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겁니다. 악질 독종 이렇게 막 일으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5장 16장 우리가 할 건데 거기에 보면 7대접 심판할 때 종기가 나가지고 혀를 깨물어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픈 종기가 나고 막 이런 게 하나님 아버지가 권세를 주면 천사들이 다 일으킬 수 있죠. 온역도 일으킬 수 있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칼든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쓸어버려라 예루살렘을. 그래서 뉘우치시고 이제 그만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멸하는 자 죽음의 사자 이게 다 천사에게 권세와 권한을 위임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시행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기는 지나가셨는데 그 장자와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는 멸하는 자, 죽음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 애를 보내가지고 멸하게 한다고 했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멸한다고 안 했죠. 권세만 그냥 이양해 놓고 천사장들을 시켰지. 예, 그래서 이때도 이 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이 정도 했으면 구원을 받아서 나는 좋은 데를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아마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는 좀 봐주시지 않겠냐. 요게 이제 지금 종교적인 그런 어떤 종교화, 종교관념화 되어버린 그 기독교의 실상입니다. 기독교의 실상. 교회에 가서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만원 이만원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좀 짓더라도 나중에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게 이제 여러분의 이제 바람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그런 종교 생활자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들의 하나의 관념입니다. 관념, 신념. 그건 믿음이 아니라 희망이지, 희망.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 다니는 것들의 목사나 성도나 할 거 없이 80%가 이제 3년 반 뒤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시는데 80%가 지옥 간다고 하시거든요. 80%가 지옥 간다.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들 아시네? 거부하는 사람이 없이? 다들 아시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목사나 성도나 할 거 없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80%가 지옥 간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아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그냥 80%에 나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김민영이의 설교를 들으니까 김민영이가 하늘나라 1등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듣는데 내가 김민영이의 설교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봐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김민영의 설교를 듣는 겁니까?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행한 대로 갚는 겁니다. 행한 대로. 이 행함이 바로 뭐냐면 저 인간을 나무로 비유를 하는데 인간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이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의 등급이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4등급인지 그 이 열매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을 정하고 결정을 하십니다. 5, 4, 3, 2, 1 이 행함의 수준과 등급을 아버지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저울에 달아보고 그래서 악한 자의 아들들로 선이 악보다 많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저울에 달리게 되면
여러분은 교회를 나왔거나 목사거나 상관이 없이 무조건 지옥에 버려집니다. 머릿속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지옥에 간단 말이냐. 근데 여러분이 그거는 종교적인 기독교에서 만든 관념일 뿐이고 교리나 그런 학설을 그렇게 만들어서 주장하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은 그런 거가 없습니다. 사람의 안면을 봐주고 종교를 기독교로 이렇게 삼았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이 죄 짓는데 처벌을 이렇게 덜 하지도 않고 안 믿었던 사람, 예수를 안 믿게 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자기의 도의와 도리를 다하고 살아간 사람을 벌을 주고 지옥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벌을 주고 지옥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희망이 희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80%가 지옥에 간다. 근데 이거를 잘 아시는 분들이 왜 나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를 그거를 모르고 자꾸 나는 아니겠지. 나는 교회 가니까 김민영이 설교를 들으니까 그러면 김민영이 설교를 오늘부터 듣지 말아야 돼. 그것 때문에 지옥 가잖아.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설교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까?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제 설교를 들으세요 하는 거는 이 설교를 듣고 죄를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구원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죄짓고 어린 양의 피를 더 이상 밟으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돌이키세요. 그런 의미로 제가 설교를 들으라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민영이 설교를 다른 사람은 안 듣는데 나는 들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쁘게 여길 것이다. 그 행실 속에서는 날마다 어린 양의 피를 짓밟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김민영이 설교를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밖에 안 듣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3시간은 족받고 보지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탄이 넣어주는 죄의 행위로 사탄의 자식으로만 살아가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주의 양이 됩니까? 사탄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탄 마귀의 양, 즉 염소로 점점 변질이 됩니까? 그 모습은 자기의 영혼이 누구를 쫓아서 거기에 속하여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점점 변질이 됩니다. 그 모양이 영적으로 분명히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고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4시간 여러분이 뭐하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가는지 전부 다 쳐다보고 알고 있습니다. 보좌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80억을 24시간을 손바닥처럼 딱 쥐고 있어요. 아, 얘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얘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사람처럼 하나님이 거짓말로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다 참고 그래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선으로 돌이켜야 구원받으니까. 선으로 돌이켜야 구원받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악을 행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일을 하면서 나는 쭉정이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밭에다가 콩을 심어 놓고 팥을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여러분이 김민영이의 설교를 듣고
교회를 나가건 말건 간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그 율법을 그 사람의 종교에 맞게,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에 맞게, 불교인이면 불교인에 맞게, 천주교, 이슬람교, 라마교, 천리교, 천도교, 조로아스트교, 그거에 맞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질과 환경과 특색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율법을 만들어 그 마음 바탕에 새겨 넣어 줍니다. 120년간. 이제 그거를 어기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거짓 행위, 위선적인 행위, 간사한 얕은 술수와 자기 깨와 그런 자아도취에 의해서 따라 사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귀 사탄의 그런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명히 점점 그런 것이 덮여가게 됩니다. 자기의 영혼에 점점 덮여집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되는 거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에 비유해서 그런 사람의 특색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거두었네요. 불에 던져 사르라.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 사람은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껍데기적인 가식의 말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고 천국에 넣어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기름 덕불이 꺼지고 가라지와 쭉정이 껍데기로 변질되어 신실치 않은 자의 반론율에 처하여 지옥에 간다.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소멸하고 외면하여 꺼뜨려 버립니다. 그게 자기의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의 성령의 기름 등불인데 말입니다. 믿음의 성령의 기름 등불인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라이브로 예수님의 피가 믿어져야 구원받습니다. 라이브로. 지금 ing 이 순간에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게 여러분 안 믿어지는 사람이 1시간 뒤에 믿겠으며 2시간 뒤에 믿겠으며 하루 뒤에 3일 뒤에 교회에 간다고 믿겠습니까? 그 사람은 형식적인 무늬만 신자, 무늬만 목사, 무늬만 장로, 무늬만 교수, 무늬만 총회장이지 마음속에서는 그런 습관과 삶의 그런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따라갑니다. 교회에 갔을 때는 겉으로 잘난 체 하면서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처럼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외모를 치장하고 꾸미지만 그 마음에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과 믿음을 점점 벗어나는 행위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ing로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음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내일 믿지 뭐.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믿지 뭐. 아니 모레 믿지. 그래가지고 2, 3년 지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내일 믿으면 되지 뭐. 모레 믿으면 되지 뭐. 전부 다 예수 피로 인해서 착한 행실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맺는 열매는 뭡니까? 내일 모레 막 미루다가 현재는 예수의 피가 사실이고 진실임을 믿지 못해서 항상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런 열매만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말을 듣고 따르지 않고 마귀가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가라지의 거짓 현혹을 믿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나오고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마음은 악한 그런 꾀와 사탄의 그런 모든 가식과 외식과 욕심과 정욕으로 죽은 사람의 뼈와 구더기와 벌거지들로 가득 드글드글한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체면을 칠해하면서 엄청나게 체면을 차리면서 헌금도 몇 푼 하면서 교회에 봉사하는 척하면서 하지만 일주일에 자기 자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모든 불법을 행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만을 행하면서 따라 살아가기만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옷이 마음적으로는 점점 벗겨져요. 머릿속으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합리화하지만 마음에서부터는 믿음의 옷이 점점 벗겨져요. 마음에서는 그렇게 살면 점점 안 믿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믿는 지식이 삶을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져야 내 마음속에서 이거는 사실이구나. 체험이 되어야. 근데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이 삶에서는 정반대로 일어나 버리게 되면 예수 피는 사실이 아니구나.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구나. 예수 피는 구원이 없구나. 예수 피는 능력이 없구나.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이거를 자기 마음에서는 믿고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중심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피가 내 죄를 사한다고 여깁니까? 그거는 일반 빛 좋은 개살고요. 선전 문구에 해당할 뿐이지 실제 예수 피는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여기는 겁니까? 후자로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머리에 지식은 있지만 마음이 텅 비어버린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가라지 신자, 쭉정이 신자, 염소 신자라고 구분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져버리고 배신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바깥 어두운데 수족을 결박하여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그 죄의 경종에 따라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영원히 캄캄한 흑암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빛도 별빛 달빛도 1.1획 없는 7억 같은 어두움의 우주 공간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거기에 둥둥 슬피 울며 이를 가며 떠다니게 만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김민영이가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짓 가라지의 현혹을 불어넣어서 내일부터 예수 피가 믿어지면 된다. 주일날 교회 나갔을 때 한 번만 믿어지면 된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불어넣지만 그거를 몸부림쳐서 싸워 이기고 물리쳐서 떨쳐내어 버리고 지금 현재부터 하루에 24시간 중에 최소 12시간 이상은 믿어져야 예수 피가 진짜 사실이구나. 체험이 되어지고 학습이 삶에서 이루어져서 학습이 되고 증거가 목도되어져야 그래야 내 마음속에서 믿는 믿음이 비로소 유지라도 될 수 있는 것임을 하루 24시간 중에서 최소 12시간 이상은 그게 진짜 마음에서 믿어질 수 있게 해야만 24시간 그거를 믿어지는 사람은 열매가
최상급의 선하고 거룩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5등급이 되고요. 7, 80%의 시간에 믿어지는 사람은 그거보다는 조금 품질이 덜 하지만 그래도 월등하고 우수한 품질의 4등급이 되고 그 다음에 5, 60%의 이상의 시간을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우수한 품질의 3등급이 되고 그 다음에 2등급, 1등급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교회에 나와도 성전 마당만 밟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괴로워 고통스러워 하신다.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드려야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도의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뵈러 갔는데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게만 하는 그런 삶만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외모적으로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비추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기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자아도취 속에서 종교적인 기독교가 전부 다 종교 권력주의로 변질되어 버렸죠. 세력의 신을 숭배하고 권력주의화 돼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런 사람 지옥에 많이 가는데 큰 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 유명한 사람, 유명한 교수, 총회장 이런 사람의 말만 듣고 인정을 하려고 그러지.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권력화로 변질 부패되어 버렸습니다. 사울처럼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 살려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권세와 권력 잡은 자에게 빌붙어서 딸랑딸랑 하면서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사다 그러면 우와 대단합니다. 이제 구원받기도 어려운 줄도 모르고 사울처럼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껍데기만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큰 교회에 있으면 무조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고 교회가 작으면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 교회에 다니는 종교적인 권력화되어 있는 습관과 그 구습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가서 내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준은 마음과 중심을 손바닥처럼 여러분 24시간 보좌 앞에서 7등불로 켜서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태도가 아니겠니? 조금이라도 네가 하나님 아버지가 24시간 나를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행함을 분석하고 달아보고 재어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진짜 네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복을 받기 바란다면 그 지금 현재 ing로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다가 네 더러운 행실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고치고 죄를 버리고 신실하고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거가 아니겠니? 하나님은 네가 교회 나올 때만 보는 거가 아니라 네가 어떤 소행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120년간 24시간을 손바닥에 움켜쥐고 계신 분인데 네가 그러한 삶을 살아놓고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하면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니를 가정스럽게 보이겠니? 가슴이 아파 무너지겠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헌금 좀 해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겠니? 즉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너와 같은 수준으로 치부해서 인간의 그런 기준으로 네가 대하고 그거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그게 합당하지 않은 가당치 못한 일이니. 사람도 만약에 네가 하는 것처럼 네 24시간의 소행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집에 놀러 왔을 때에는 그렇게 안 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네가 굴고 행동을 한다면 가정스럽다고 여길 것인데 네가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네가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하는지 24시간을 손바닥처럼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내세우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네 죄와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에 나왔으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네가 악을 행한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삶을 네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게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며 그게 예수 믿는 도리며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네 삶의 법칙이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너도 그렇게 가장과 가식만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니? 여러분 삶을 고치고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되고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받고 싶으면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여러분의 죄악을 고치고 삶에 타락하여 가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좀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셔야지.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모든 부정과 죄악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더러움과 부정과 죄악 가운데 완전히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냄새나는 그런 더러운 오물들을 몸에 붙여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러고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하고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그 보기에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 가지를 고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사회에서 작은 불꽃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해놓은 것인데 오늘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극락무도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삶만을 선택하고 있다 이거죠. 너희를 택한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불렀다고 했는데 소금의 맛을 잃고 빛이 빛을 잃고 빛을 비추지 못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바깥 어두운데 버려진다 이 말이죠. 신실치 않은 배반자, 배신자의 삶을 선택해 살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싹 다 받아 처먹고 취하고서 입 싹 닦아버리고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척하면서 죄만 짓고 살아가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신실치 않는 자가 되었다. 외식하는 자의 반론율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식과 가식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미사 어구를 사용해 가지고 그 기도 책을 보고서 좀 이렇게 참고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말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좀 적어 가지고 생짜배기로 좀 이렇게 어눌한 것 같지만 그거 자체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거든요. 누가 진실하고 누가 외식되고 누가 가정스럽고 누가 정직한지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는 척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하면서 여러분을 대주는 것 뿐이지. 대주는 것 뿐이지. 보좌 앞에 7등대 등불로 정금등대로 24시간 80억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손바닥에 움켜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교회 나왔다고 죄만 짓고 살아간 사람이 반성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사람이 회개를 안 하고 당당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쁘게 보고 종교적으로 절에 불상에 가서 절했다고 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망상하고 자도취를 하는 것처럼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다고 그런 상황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참신이시고 살아 숨쉬고 호흡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와 외모적인 생활을 하고 주일날만 딱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단히 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 다른 사람보다 10배 20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척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이려는 것 자체가 외식이다 이 말입니다. 외식이고 가장 가식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평신도 사역을 할 때 우리 그 교회 학교 교사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담아서 나 같은 이런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자기의 삶은 싹 다 감추고 숨겨놓고서 나는 교사를 하니까 성가대를 하니까 평신도 교육 평신도 팀장이니까 제1남전도회 회장이니까 여전도회 총무 임원이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지요.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척 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따라 달린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고 교사 성가대 모든 봉사하시는 분 성전 강단을 장식하시는 분 모든 방송 장비를 맡아 봉사하시는 분 교회 조명과 마이크 설비를 봉사하시는 분 다 마찬가지죠. 외모적으로 나와가지고 그거를 했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을 하느냐? 그거를 보고서 하나님이 판단 평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처럼 하고 있죠. 외모적으로 외부적으로 번듯하고 그럴듯하게. 그래서 오늘날 큰 교회들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외모적으로 외부적으로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마음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희낙낙거리면서 니도 잘났고 나도 잘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없고 죄의 회개와 거룩함은 없는 그런 종교 생활로 전부 다 꾸며 나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최소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소욕을 담아서 권면을 하고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은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통할 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도 하도 교회에 나오는 것들이 그딴 식으로 싸가지 없는 형식주의적인 종교 생활자만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하나님이 아이고 교회 나오는 것들도 다 그러네. 다 거기서 그러네.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뭐 거기서 다 거기지 뭐. 전부 다 사울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한 사람도 없냐. 여러분 마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교회에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그 모세의 그 손자입니까? 아론의 아론의 아들의 손자입니까? 아론의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그래 하여튼 비느하스가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장막에까지 데리고 와서 유부녀 드립니다. 그거 모압 신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했더라도 종교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유부녀 유부남들이 서로 섹스를 허락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면 간음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모압의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진영까지 장막에 들어와서 섹스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섹스도 할 수 있냐? 야 그러면 나도 모압신 섬겨야 되겠다. 모압신.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진영이. 그때 비느하스가 나와가지고 그 년놈을 이스라엘 남자 모압 여자 년놈의 그 침상의 족과 보지를 받고 있는데 둘의 백가죽으로 같이 뚫어서 죽여버렸죠. 그래가지고 연병이 그쳤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지금 권력적으로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바와 하나님 아버지가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나와 함께 하자. 마음에서 내가 너희와 교통을 하고 너희와 소통을 하고 나의 말을 전해주겠다. 이 말을 듣고 따르는 그런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다고 했지만
그 전부 다 아버지가 죽였잖아요. 사람이 1200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전부 버려버렸는데. 그렇게 되어서 그게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서 얘야 내가 너에게 말을 담아서 나의 일을 하고 나와 함께하는 삶을 내가 살도록 해줄 테니까 내 말 좀 들으라. 그 말을 듣고 나오는 사람 한 사람과 아버지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셔서 남은 기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가나 세상에 가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을 도구로 써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런 일들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80%를 벗어나서 진정한 신자로 인정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알곡 신자가 되어 3년 반 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 그때 휴거되어져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거되기 어렵습니다. 휴거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이 선택을 하시어서 남은 3년 반 기간 동안에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끌어들어와 간음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마시고 비나서처럼 떨쳐 일어나 죄악을 건절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 갔을 때나 사회에 있을 때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어서 교회에서도 아버지의 도구로 쓰임받고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도구로 마음껏 영광스럽게 들어 쓰임받고 사회에 나가서도 죽어가는 자에게 예수님의 피와 참된 찢어주시는 살을 먹이고 참된 생명을 전파하는 정말 살아있는 신자,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 참된 알곡 신자로 쓰임받으시다가 3년 반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잘했다 칭찬받고 이제는 쉬어라 나와 함께 즐기자 주님의 칭찬을 받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알곡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도구가 되는 살아있는 참 산자, 살아있는 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참된 백성,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도구, 참된 알곡 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로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